여러분의 기도와 배려 덕분에 중국 용산 지방에 와서 가는 첫 성지 순례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교회 생각이 나서 그런지 주일날 조지아에서 새벽 2시에 눈이 깨지더라고요. 눈이 떠지면서 이제 1부 예배를 드리겠구나, 2부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성지는 AD 4세기 그리고 5세기 복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였습니다.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노아의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노아의 후손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이제 발굴되기 시작했고, 또 이곳이 이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라랏산 바로 앞에 있는 이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입니다. 여기 예레반이라는 수도 뒤에 보면은 이 아라랏산이 딱 보이죠. 이 아라랏산은 해발로는 에베레스트 산이 제일 높다 그러지만 땅에서부터는 이 아라랏산이 제일 높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 나라 말로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왜 보인다라는 뜻의 예레반이 여기 아르메니아의 수도가 된 것이냐면, 노아 방주에서 탁 나왔더니 보니까 육지가 보였다. 그래서 보인다라고 하는, 보였다, 야 육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레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왔더라는 것이죠. 또 제가 두 번째로 다녀왔던 그런 나라는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처음 이런 나라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제가 조지아에 갔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커피는 조지아 커피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조지아는 미국의 조지아주의 커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조지아는 러시아와 붙어 있는 코카소스 산맥, 코카소스 3국 중 하나인 조지아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지아는 우리나라처럼 수없이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벌써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저기 터키의 그 이슬람군, 그리고 몽골, 그리고 심지어는 스탈린 당시에는 전 나라가 공산화가 됐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은 그런 나라가 이제 조지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조지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기를 보면, 조지아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몇 개 있어요? 5개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들이 지켜온 기독교 신앙, 이것에 대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조지아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를 다녀오면서 받은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AD 301년에 로마보다도 먼저 온 나라를 기독교로 국교화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가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레고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아르메니아가 지금도 20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이 그레고리가 13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감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감옥에 갇혔던 13년 동안이나 갇혔던 이 비천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르메니아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조지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조지아가 어떻게 20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놀랍게도 연약한 한 여성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복음화되는 첫 시작은 뜻밖에도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혀를 찼던 그러한 한 여인, 사마리아의 한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이, 연약한 여인, 비천한 여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조지아라고 하는 이 나라도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복음을 지키는 전 국민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시작이 니노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정말 이 여인의 그 복음의 역사가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갑바도기아에서부터 여기 조지아까지 걸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지고 이 조지아 땅에 와서 또 조지아에서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조차 없어가지고 거기는 그 포도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니까 이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것도 십자가를 묶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뜯어가지고 이 머리털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연약한 여성이 지금으로부터 벌써 1700년 이전에 1800, 1600년 이전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이 복음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때 한 국가가 변화되고 그 영혼이 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조지아는 국경 하나 사이로 붙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러시아를 들렸었는데 러시아를 가보신 분들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모스크바에 들렸을 때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나라가 어둡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지아로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그 나라가 이렇게 가슴에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서 안내하시는 분의 얘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자제들이 정신병, 그 마음의 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근데 그 자녀들이 조지아에 와가지고 거기서 요양을 하면서 치유받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조지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오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참 은혜 받은 내용은 이 니노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이 조지아에 가서 단지 기도하며 소망을 품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기도하며 소망한 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사진 하나,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몽골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았던 그런 산이라고 하는데, 이 꼭대기에 여러분 보이시는 게 뭐죠? 교회죠. 그런데 원래 여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제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꼭대기에, 이 도시를 한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 산 꼭대기에 태양신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 니노라고 하는 여성이 조지아 땅에 처음 발을 디뎌서 그 산 꼭대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 저곳에, 저 태양 신전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저기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하면 당시 조지아를 다스리던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갑자기 아파지더라는 겁니다. 아파지니까 가진 방법을 동원했겠죠. 병을 낫지 못합니다. 그러나 병을 낫지 못하니까 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불러다 놓고 갖은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도 이 왕비의 병은 악화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이 니노라는 여성을 초청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순간 이 왕비의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물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니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현주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셔서 오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스리랑카의 전쟁이 내전이 있었을 때 북부에 그 내전이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 선교사님과 선교팀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초청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절름발이가 그냥 기도가 끝나니까 걸어버리더라는 거잖아요. 앞을 못 보던 아이가 눈을 보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비됐던 사람의 마비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런 그 기적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니노가 그 태양신으로 가득한 이 조지아 땅에 와서 이곳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저 높은 산에 십자가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왕비의 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왕은 뭐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평생 믿어온 조상신을 어떻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나갔는데 3일 동안 정말 해가 하나 비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게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불러다가 기도하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니노가 가르쳐준 대로 바로 니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하늘이 열려 빛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빛이 비춰지는데 그때 이 왕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선포하기를 조지아는 예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서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 2000년간 끊이지 않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지켜온 것이 조지아인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조지아의 해외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조지아 도시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를 열면서 이 동성애 축제를 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모두 다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짓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시민들이.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니노 같은 그런 연약한 여성이 복음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때 그 조지아라는 땅에 온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된 것 두 가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제가 가면서 내내 묵상한 게 있습니다. 이 아르메니아, 이 조지아 전혀 알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제가 아르메니아라는 땅을 알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 두 분 남자분이 잠깐 오셨었는데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아르메니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왔어요? 근데 이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곳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르메니아라 나라, 조지아라는 나라는 2000년간 기독교 복음을 지켜오는 나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 그리고 다데오가 이 아르메니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아르메니아까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르메니아까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시리아, 터키 그리고 이란을 지나가지고 온 겁니다. 수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아르메니아까지 왔더라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갑바도기아에서 이 아르메니아까지 온 겁니다. 이것도 수백 킬로를 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르메니아까지 와서 13년간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한 민족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같은 경우는 니노라고 하는 여성은 갑바도기아에서 조지아까지 걸어온 겁니다. 거의 1000km를 말이죠. 걸어서 와서 그 조지아에서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것이구나. 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구나. 복음을 들으면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된 원인, 전제 뜻밖의 한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알려줄 때 그때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 가문,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계속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보면 육체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질문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육체는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영은 살아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영은 어디 계셨냐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말하면 옥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지옥에까지 찾아가셔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지옥에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던 사람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결국 지옥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옥에까지 가셨습니다. 복음을 누군가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지옥에까지 가셨더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될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굳게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자.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증언했기 때문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언함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한 건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는 거예요. 내 인생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한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설득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을 다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눈이 어두워진 그 영적으로 갇혀진 그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알려야 되고 부지런히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러시아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러시아 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모스크바를 이제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들리다 보니까 잠깐 모스크바에도 들러볼 때가 있죠.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간 머물면서 러시아 정교회를 이제 돌아보게 됐습니다. 마침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성지라고 얘기하는 성 세르기예프 대수도원에 이제 들리게 됐거든요. 마침 이 수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 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궁금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예배 중이니까 사진은 못 찍는다는 겁니다. 옆에 앞에 사진은 인터넷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참 뜻밖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 죽은 사람의 묘가 있었습니다. 성 세르기예프의 묘였습니다. 묘가 있는데 그 묘 앞에 사람들이 절하고
그리고 그 묘 앞에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묘 앞에다가 촛불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나왔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는 18세기까지 문맹이 80%였다는 것입니다. 문맹이 80%였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성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돼가지고 미신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향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 한순간에 공산화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키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어가고,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교회가 미신화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낳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산당이 한순간에 러시아를 사로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다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향기는커녕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씨앗과도 같다.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판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라가지고 잎을 내고 꽃을 피워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내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자라서 결국에는 잎이 나고 결국 꽃이 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다름 아닌,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향기. 말씀의 향기예요. 그런데 수십 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자라가지고 잎을 내고 꽃을 펴야 되는데, 그래야 향기가 나는데 씨앗이 없으니까 자랄 그러한 씨앗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는 비결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결은 그 마음판에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일신교회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 중심의 교회.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 전도 중심, 그래서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이 잘돼야 된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3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영혼이 잘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마음이 바뀌고, 말씀이 있어야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있어야 내 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비행기 안에서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인도네시아에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최대 국가입니다. 이슬람 최대 국가. 이슬람 최대 국가에서 교회 한 교회가 2만 명 이상 모인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책에 보니까, 이 책에 이 인도네시아의 이 수루바야라고 하는 곳에 있는 2만 명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브라함 알렉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뇌성마비였다는 겁니다. 뇌성마비로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네 아들 먼저 고쳐라,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이 이슬람 땅에서 복음을 전하냐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에서 끊임없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주시더래요. 계속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이 아들의 뇌성마비가 낫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 보면 뼈들에게 그랬는데, 이 뼈는 마른 뼈입니다. 죽어서 마르게 된 뼈. 그런데 그 뼈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이 죽어가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려주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증언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입을 벌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